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한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어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이삭은 주변에 거듭되는 시기와 다툼 가운데도 평화의 길을 선택하며 결국 대적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12절에서 16절은 이삭의 번성과 블레셋의 시기입니다. 이삭은 기근이 들었던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바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100배의 수확이란 최대의 수확을 상징합니다. 농사에 익숙하지 않았던 유목민이요, 그 땅의 토지를 잘 파악하지 못했던 이주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수확하는 것보다 무려 2배에서 4배나 많은 수확을 거뒀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삭의 형통은 그의 수고나 능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것입니다. 창대하다란 위대해지다, 존귀해지다, 크고 부유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성하다란 가다, 걷다라는 뜻으로 위대해지고 존귀해지고 크고 부유해진 상태가 끝을 모르고 계속 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주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렸던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번영이나 풍요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삭뿐일까요? 사실 우리도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과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삭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렸습니다. 이삭의 세력이 커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며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여란 상대방의 소유물이나 소질 등에 대한 매우 강렬한 시샘을 가리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외배손 나그네가 큰 재생아로 번성함으로 인해 단순한 시기심 이상의 강한 방광과 적의를 가지고 그를 매우 미워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때 만들었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원래 아브람과 아비멜렉 사이에는 상호 불가침 조약이 맺어져 있었습니다. 후손들을 포함하는 조약이었기에 이삭에게도 적용되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공격하고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우물을 막는 일은 소유권을 빼앗는 일일 뿐 아니라 생존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아비멜렉은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고 하며 공식적인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이삭의 부와 세력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적인 위협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긴장되게 하고 익숙한 편안함이나 부와 명예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때로는 오해와 불이익을 가져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영원한 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에 자만하지 않고 오늘 실패에 절망하지도 말고 오직 영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2절은 우물 분쟁과 르호봇의 은혜입니다. 이삭은 갈등의 상황에서 어떤 원망이나 불평 없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날 땅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삭이 장막친 그날 골짜기는 건기에 물이 거의 없는 시내였지만 우물에 파면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우물을 다시 파며 그 우물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을 회복할 뿐 아니라 자신이 언약의 계승자임을 드러냅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습니다. 부당한 주장이지만 이삭은 다투지 않고 우물을 내줍니다. 그 우물은 다툼을 의미하는 에색이라 불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대적함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투다가 패배하여 물러서도 도망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당하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온유하고 신실한 이삭에게 안정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신뢰하는 인생에게 거룩한 후퇴 끝에 얻게 하시 넉넉한 곳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23절에서 25절은 브엘세바에서 받은 언약의 재확증입니다. 이삭은 마침내 그랄 골짜기를 떠나 브엘세바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며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복을 이삭에게 모두 주어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재확증하시며 이삭의 삶을 다시 언약으로 불러오십니다. 이에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순종의 결단이요 땅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을 예배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삭은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26절과 33절은 이삭과 아비멜렉의 화친 조약입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날에서 이삭을 만나기 위해 브엘세바로 왔습니다. 개인적 공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약 맺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삭은 자신을 내쫓더니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봅니다. 아비멜렉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합니다. 블레셋과 아비멜렉은 이방인들이 일반적인 신명칭으로 사용하는 엘로힘이란 단어가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초월적인 권위와 능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말이 아닌 이삭의 삶으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우리의 신실한 언행을 통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한때 이삭을 미워하고 두려워하여 내쫓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그를 건드리지 않았고 선만 행하였고 평안히 보냈다고 주장하며 평안을 구합니다. 마침내 평화 조약이 맺어집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였고 이삭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약을 따르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땅의 평화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화평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이삭을 통해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은 바로 그날 우물에서 힘찬 물길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 소식은 이삭의 평화로운 정착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즉각적으로 주어졌음을 알려줍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릅니다. 사람들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의 예배에 대해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다시 한번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삭처럼 온유함으로 세상을 굴복시킬 뿐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언함으로 참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